새해가 시작되면은 저마다 한 가지 이상씩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밖의 사람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떤 분은 금년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결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함에 대한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면서 한 해를 새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서 내가 올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새해를 맞이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결심을 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 통독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이 없구나. 2016년도에는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옮겨 써야 되겠다, 성경 필사에 대한 결심을 한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내가 좀 다녀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수요 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심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이 같은 여러분 결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심 없이 새해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새해가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해 결심을 하나 정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분이 새해 들어서 이렇게 살기로 내가 결심했다 10가지, 새해 다짐을 10가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드려 볼까요? 첫 번째, 이분이 결심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험담하지 않겠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험담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심한 내용은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 참 재미있죠?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 이것도 새해 들어서 할 수 있는 참 중요한 결심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글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몫을 떼서 시간을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네 번째로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결심이 있는데 겸손하겠다. 마음이 겸손하고 몸도 겸손하고 그리고 입술도 겸손한 삶을 내가 살기로 결심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부지런히 찾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자꾸만 사람을 판단하는 실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어나게 마련인데 그것을 내가 이제는 멈춰야 되겠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벗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참 대단한 결심이고 용기 있는 결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을 멀리하잖아요. 친구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벗으로 삼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맹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맹세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올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맹세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맹세하고 난 뒤에는 지키도록 내가 힘쓰겠다, 아마 그런 결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겠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겠다, 결심 아홉 번째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결심은 기쁘게 살아가자.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염두에 둔 결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든 저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든 그에 상관없이 기쁘게 살아가자. 이렇게 여러분 10가지를 그분이 소개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하시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고 목사 결심인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결심을 누가 했느냐면요, 로마 교황이 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새해 들어서 결심한 다짐 10가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뭐냐면은 교황의 10가지 새해 결심을 쭉 읽어나가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분도 참 순수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첫 번째로 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험담하지 않기. 그도 인간이라 험담할 때가 참 많았는데 이제는 험담하지 말아야지, 원래는 험담하지 말아야지. 그 결심을 한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사랑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새해 결심은 뭔가요?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정하고 새해를 시작하셨는지요? 만약에 아무 결심도 하지 않고 그냥 새해를 맞이했다고 한다면 참 지혜롭지가 못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16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심 하나 정도는 하고 여러분 이번 주일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중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결심이라는 단어와 중심이라는 단어는 서로 상관이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결국은 어떤 중심에 내 마음을 묻기로 결정한 것, 내가 그렇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결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심과 중심은 같은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중심입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있어도 중심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중심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말하면 저리 가고 내 마음이 이러면 이렇게 행동하고 내 마음이 저러면 또 저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건강하고 반듯하리라 기대할 수가 없겠지요. 중심이 없는데. 그리고 중심이 쉽게 요동을 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분에게서 견고한 삶을 기대할 수가 있고 많은 풍랑이 부는 인생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견고합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잡고 있는 중심이 건강합니다. 반듯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건강할 수가 있고 반듯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눈물 날 일을 만나고 기우뚱 인생이 그럴 때마다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심 있는 사람. 요트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요트가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럴 때마다 기우뚱거립니다. 파도가 철썩 칩니다. 파도를 한번 맞을 때마다 배가 요트가 기우뚱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하게 중심을 잡고 바다를 잘 질주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닥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블라스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든 배에는 바닥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그 배 밑바닥에다가 물건일을 두어요. 돌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마다 기울어지려고 할 때마다 복원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서 배의 바닥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바닥짐 때문에 요트가 중심을 잡는 것이지요. 그 바닥짐 때문에 배가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배가 기울어지려고 할 때마다 복원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이런 얘기를 듣든 저런 얘기를 듣든 내 삶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바닥짐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여러분 그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도 신앙을 지키기가 힘드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신앙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중심, 내 신앙을 견고하게 중심 잡아주는 그런 바닥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바닥짐은 뭘까? 중심은 뭘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 중의 중심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선언하게 만들었던 출애굽의 구호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호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선언하게 하셨던 출애굽의 구호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 백성들은 네가 내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같은 여러분 출애굽의 구호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에 그들을 세우실 때에 그들을 사회 공동체나 혹은 정치적인 공동체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들을 정치적인 공동체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호,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구호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안에, 예배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의 여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기록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1년 동안의 시내산 체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삶을 청산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뒤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같은 삶의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신 것, 그것이 바로 시내산 체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준비시키신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이 같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전체입니다. 레위기 전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 이것이 레위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히 연결되시죠. 제사와 거룩함, 거룩함과 제사.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사를 드릴 때는 거룩하게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렇게나 드리지 마라. 함부로 예배를 드리지 마라. 니들 멋대로 예배 드리지 마라. 네 편리한 대로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꼼꼼하게 원칙을 일러주고 원리를 일러줄 테니 그 원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장 복장은 이래야 되고 예물을 드릴 때는 이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저떻게 해야 되고 이런 원칙을 줄 테니 그렇게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레위기의
중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입니다. 정착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수시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 목회자이다 보니 여기에서 저곳으로 이사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이사하는 게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고작 한 가정이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이 여러분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펼쳤다가 거두었다가 펼쳤다가 거두었다, 이게 육체적으로 소진되는 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거룩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몸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싫습니다. 오늘은 건너뛰고 싶습니다. 이번 절기는 건너뛰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단호합니다.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힘들어도 지쳐도 예배 드려야 돼.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니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 그 같은 메시지가 레위기에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생존. 이 광야를 거쳐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의 관건은 생존입니다.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긴하게 사용되는 힘 있는 거 아시죠? 짐승들입니다. 가축들이에요. 그 가축을 통해서 우유를 얻습니다. 젖을 얻잖아요. 그 가축을 통해서 또 치즈를 만들잖아요. 때로는 고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 같은 뭐냐면은 짐승을 통해서, 가축을 통해서, 소를 통해서 무거운 짐들을 이동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이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 뭐냐면은 광야에서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네 시간을 바쳤어. 그리고 네 정성을 다렸어. 네 뜻을 모두었어. 네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여 심지어는 짐승들을 예물로 드렸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생활 버티는 것만도 힘드는데, 그것만 해도 신통방통해야 될 일인데 그 모든 에너지를 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해라. 그것을 구별하여 사용해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아무거나 드리지 마라.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가운데서 예물을 드려라. 야, 너희들 힘들지. 가축이 너희들 살아가는데, 광야 생활하는데 필요해. 젖을 얻고 그리고 고기를 얻고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거 건들지 마. 내가 네 형편들 잘 알아. 그러니까 들짐승을 잡아가지고 예물로 드리면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축 가운데서, 그리고 가장 뭐냐면 사람의 생존에 요긴한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이거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려있어, 이겁니다. 너희들의 생존이 내 손에 달려있어. 너희들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물질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어.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돼. 그것을 고백해야 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 이원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하실 때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은 통치권의 변화다. 아, 얼마나 신선하게 와닿던지요. 출애굽은 통치권의 변화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었거든요.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집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앞에 절해야 됩니다. 그를 섬겨야 됩니다. 그 앞에 예배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했습니다. 통치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입니다. 그 살 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네 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라. 그게 바로 살 길이다. 그래야만 광야를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만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 이 같은 훈련, 이 같은 준비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잡아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그냥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바로 뭐냐면 신앙이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할까요? 왜 예배를 쉽게 생각할까요? 왜 예배 결석하는 것을, 예배 지각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까요? 물론 그러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왜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엉뚱한 자리에 갈까요? 예배의 가치를 상대적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절대적 가치는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정비례합니다. 예배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잘려도 괜찮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괜찮아. 직장에서 내 퇴출되면 퇴출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배 놓칠 수 없어. 결국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예배야, 하나님이야. 이 같은 여러분 신앙이 굳게 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에도 뭐냐면 예배를 포기하질 않아요. 예배를 희생시키질 않아요. 그 같은 정신을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소가 아닙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다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고, 그 같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지 못할 가치를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을 너건히 살아가고도 남음이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배의 지평을 확장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배의 지평을 삶의 자리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공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공간에서 드리는 이 같은 의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공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여러분 공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이 공예배가 삶의 자리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예배가 반쪽 예배가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며, 그래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되도록 하라.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라. 한 발짝 내디딜 작은 땅까지도 전부 거룩하게 하라. 모든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넘겨드려라. 그러면 당신은 올바르게 예배할 것이고 그분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A.W. 토저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제 마음을 끄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대로 살고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을 표현한 것이 설계도이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건축물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곧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곧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 행동이 곧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 습관이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해라. 그 인격이 인생이 되고 일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일생의 모든 토대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생각의 텃밭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생각의 텃밭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며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논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의 텃밭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부터 잡아야 돼요. 말을 잡기 전에 생각부터 잡아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 생각이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말이 거룩해져요. 입술이 거룩해져요. 생각이 거룩해져요. 그럼 행동이 거룩해져요. 생각이 거룩해져요. 그럼 인생이 거룩해져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얘기지요. 다른 하나는 A.W. 토저가 한 다른 얘기가 이렇습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해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의 초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좋은 예배에 대하여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아요. 자기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켜요. 자기하고 잘 맞아요. 그러면 예배가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NO! 아니에요. 진짜 좋은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숱하게 많아요.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임재라고 보장이 없다니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기는커녕 사탄이 임재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길길이 날뛰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니까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길길이 날뛰어요.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예배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예배를 바라볼 때는 좋은 예배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일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일까? 그거를 여러분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삶의 초점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예배와 삶이 하나로 묶여져 갈 때 그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A.W. 토저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이처럼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 예배 지평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노본더 성유교회를 섬길 때 얘기하는 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팀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사역은 교회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의 사명은 그겁니다.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교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일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사역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인들의 마음에 회오리처럼 지나간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이거입니다. 나가서 놀아라, 나가 놀아라 이겁니다. 말씀의 요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라. 교회 안에서 놀지 말고 교회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게 맞지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우리에게 준 사명을 생각하면 나가 노는 게 맞는 거이지요.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시켜야 될 사명을 생각하면 나가서 노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제가 교육을 맡았기 때문에 가만히 그 같은 뭐냐면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김 목사님의 설교에 한 가지 측면만 있고 다른 측면은 없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나가 놀더라도 뭘 먹고 나가 놀아야 됩니까? 나가 놀더라도 배를 채우고 나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밥 먹고 나가 놀아야 되잖아요. 밥을 먹이는 일이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커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김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 설교 차례가 되어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나가 놀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릇이 크거든요.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밥 먹고 나가 놀아라. 밥 먹고 나가 놀아라. 어릴 때 여러분 이 설교 착상이 어릴 때 놀 때 어머님이 제게 하셨던 그 뭐냐면은 보여주셨던 그 행동이 저한테 설교 착상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친구들이랑 한참 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르면서 병호야 밥 먹고 나가 놀아라. 밥 먹고 나가 놀아라.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1, 2, 3, 4부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높은도 승리교회를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 설교를 아직까지 기억을 하더라고요. 나가 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가 놀기 전에 먼저 밥부터 먹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전에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기 전에 먼저 채워야 됩니다. 영혼의 허기를 채워야 됩니다. 강한 군사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리고 또 개인적인 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혼의 허기 때문에 제 영혼이 고통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악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 성령을 이기지 못해서 속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오전 예배 달랑 한 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거친 표현 쓰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한 번의 영적 허기를 공급받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여러분 사탄을 그리고 죄악을 이긴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주일날 왔을 때 항상 죄책감이 눌리게 됩니다. 자책하게 됩니다. 내 신앙에 대하여 내 스스로 깊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 한 번 오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라고 하는 그 같은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은 더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은 더 진보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퇴보하게 되고 언제나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살아서 발떡이는 물고기처럼 펄떡펄떡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모든 영혼의 허기를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지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배의 바닥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 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요토의 바닥짐과 큰 대형 선박의 바닥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잘 아시네요. 다릅니다. 부피가 다릅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크기가 다른 거예요. 요토의 바닥짐은 요만해요. 요만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양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인근 뭐냐면 근처에서 이렇게 항해하기 때문에 바닥짐이 조그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형 선박, 5대양 6주대주를 막 돌아다니는 대형 선박은 바닥짐이 요만하면 안 돼요. 바닥짐이 커야 돼요. 엄청나게 무거워야 돼요. 왜요? 집체 많은 파도가 왔을 때 배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바닥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휘몰아 쳐더라도 배가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닥짐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같은 거친 인생의 길을 우리가 항해해 갈 때 바닥짐이 요만하다고 한다면, 단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바닥짐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배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파손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지요. 이 거친 바람과 거친 파도를 뚫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기 위하여 바닥짐을 넓혀야 됩니다. 중심을 더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태도를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중은 안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날이 임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날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의 결론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하면 너 여호와만 섬기라. Just only Christ, just only God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다 지워버려라. 다 제거를 해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언제 택하라? 오늘 택하라.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을 할지 아니면은 예배 생활을 새롭게 할지 오늘 선택해라. 오늘 지금 결정해라.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진보가 없으면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부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승부를 걸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광야 생활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회복하세요. 수요 예배이든 오후 찬양 예배이든 예배 한 번만 더 회복하세요. 제가 여러분 입시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만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년만 투자해라. 3년만 죽었다고 공부해라. 3년만 죽었다고 공부하면 이 인생이 30년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60년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3년을 투자해서 3년을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서 30년이 좋아지고 60년이 좋아지는데 왜 그거 투자 못하겠냐? 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한 번만 더 투자하세요. 한 번만 더 투자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거룩한 예배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는 우리 배현아 집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마무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